사랑합니다. 오늘 교구 위원장님의 눈물의 기도가 담임 목사의 마음에 도전도 되고 또 위로도 되고 그렇습니다. 장로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귀한 구역장님들의 이름을 제가 부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구역장님들의 성함을 화면에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제가 이 귀한 이름을 시간이 가더라도 좀 부르겠습니다. 하경열 집사님, 이영주 장로님, 이종식 장로님, 고준식 장로님, 손두진 집사님, 전강현 집사님, 이병철 집사님, 김태현 장로님, 강문종 장로님, 송병철 장로님, 양팽관 장로님, 배성록 장로님, 원선기 집사님, 김창수 집사님, 박정일 장로님, 이강민 장로님, 안명호 장로님, 이우창 장로님, 최영원 권사님, 강화성 권사님, 오동숙 권사님, 이미진 집사님, 김양희 권사님, 이은주 집사님, 정희진 권사님, 김문호 권사님, 주정민 권사님, 이후정 집사님, 김현자 집사님, 박찬순 집사님, 서형란 집사님, 김귀선 권사님, 박은혜 권사님, 최은경 집사님, 김영준 권사님, 김관숙 권사님, 최명혜 집사님, 최난희 집사님, 성미경 권사님, 도미경 집사님, 오금자 권사님, 허양래 권사님, 김영미 권사님, 이미연 집사님, 송현님 권사님, 이문주 집사님, 이은영 집사님, 윤진 집사님, 장희정 집사님, 김은경 집사님, 심윤숙 권사님, 이숙자 집사님, 박평숙 권사님, 이태숙 권사님, 윤영숙 권사님, 정홍숙 권사님, 이경심 집사님, 김정은 집사님, 정연미 집사님, 박명자 권사님, 승은혜 권사님, 이성숙 집사님, 황갑순 권사님, 정혜숙 집사님, 최지성 권사님, 이지민 집사님, 정미숙 권사님, 김철휘 권사님, 김명숙 권사님, 박인자 집사님, 오화순 권사님. 시간이 좀 갔지만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호명을 한 것은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제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은 영적 지도자는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또 영적 지도자가 된 이후로 겪으셔야 할 그 눈물 골짜기는 말도 못합니다. 구역 식구들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다가올 때 아무리 기도하고 권면해도 구역 식구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그때 그 무너지는 마음은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그런데 이 일에 헌신해 주신 우리 구역장님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오늘 제가 이름을 한 분 한 분 교회 앞에 불러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사역 장로님들, 또 이렇게 귀하게 이 사역의 자리에 서주셔서 감사하고 목양의 자리에 서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일찍이 예배 드리시고 봉사하시고 또 소그룹 인도하시고 구역장 훈련 받으시고 오늘 또 예배 드리시고 정말 이 하루 녹초가 되지 싶어요. 우리 주님께서 체력도 다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셨어요. 갈대아 우르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 올리셨고 하란에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멈추어 있는 아브라함을 다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 주셨고 야곱 주셨고 야곱의 12 아들들과 함께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너무 잘난 아들 요셉 때문에 호화롭게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예상할 수 없었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바람에 총리의 가정에서 노예의 가정으로 갑자기 전락하게 됐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컸죠. 그 가운데서 걸출했던 한 인물 모세가 태어났고, 모세는 자신의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40년 동안만 애굽에 살다가 미디안으로 쫓겨났습니다.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애굽을 기억했다가 잊었다가 기억했다가 잊었다가 하면서 그 스스로 미디안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애굽 사람들의 노역이 심하니까 히브리 백성들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오래전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기 시작했어요. 그 탄원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도망가 있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가까이 오게 하시고 여태까지는 아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과 야곱에게도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 계시한 적이 없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내 이름을 계시한다. 나는 네가 내 백성들을 위로하는 사람, 내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소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멀리 도망가 있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애굽의 왕자로 태어났으나 어머니 요게벳이 목숨 걸고 지켜냈으나 그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나야 했던 실패했던 인생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다 잊었습니다. 그냥 노예의 민족일 뿐입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여전히 애굽에 있는 내 백성으로 인정하십니다. 모세에게는 자신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제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모세의 백성은 미디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집안을 내 백성으로 여전히 인정하시고 그 고통을 내가 보았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 근심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 모세야, 나는 네가 꼭 그곳으로 가면 좋겠다.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소명이라는 건 늘 계획하지 않았던 때에 갑작스럽게 임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모세는 다 준비된 것 같지만 사실 준비되지 않았어요. 혈기 때문에 애굽 사람을 쳐 죽였고, 혈기 때문에 동족에 의해 배척당했고, 혈기 때문에 그 사역지를 떠나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을 기억하셨던 하나님은 떠나버렸던 모세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셨던 거죠. 그랬더니 모세는 전혀 다르게 대답합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굽니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 질문은 영적 지도자들의 마음에 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이 강단에서 제법 성경을 아는 것처럼 막 떠들고 때로는 저는 영적 지도자라고 주장도 하지만 사실은 제 마음 한가운데 있는 두려움, 내가 누구이기에? 그래서 저는 하루에 3번 시편 23편을 암송하는데요.
새벽에 눈을 뜨면 바로 그 침상에 걸터 앉아서 한번, 교회 출근해서 의자에 앉자마자 한번, 잠들기 전에 한번, 그렇게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한 가정의 가장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 큰 교회의 영적 지도자, 목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의 삶을 하루 동안 살아낼 수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누굽니까? 모세가 누구죠?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 요게벳이 목숨 걸고 지켜냈던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죠. 그러나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사역자를 이탈해버린 사람. 애굽에 40년 살았지만 그 이후로 미디안에서도 40년을 살아서 소명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할 수 없는 그 사람. 부르심은 받았으나 선뜻 부르심의 자리로 갈 수 없었던 사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영적 지도자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문장, 내가 누구이기에. 오늘 파송받으시는 우리 영적 지도자 되시는 구역장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구역장으로 파송받을 만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사모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내가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파송받는 게 아니에요. 구역장의 은사를 주셨겠죠. 구역장으로 보내는 게 어떤 사역보다 즐거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질문을 달리 해볼까요? 정말 나는 나를 믿고 따라오는 내 구역 식구들을 책임질 수 있는 영적인 목자로 준비된 거 맞습니까? 깊이 기도하다 보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의 눈에는 늘 눈물이 있습니다.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누구이기에. 예, 하나님의 소명을 받으면 그는 자신을 부인합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확인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맞아. 모세야, 맞아. 넌 아무것도 아니야. 혈기 부리다가 도망 나온 녀석이야. 살인한 사람이지. 40년을 백성을 떠나 있었다. 맞아, 너는 목자가 될 수 없어. 그런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너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인생이지만, 부족한 인생인 너를 내가 세웠고 내가 널 떠나지 않고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다. 사실 이 말만큼 무서운 말씀이 없어요. 모세의 조상들도 사실 다 두려워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마.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로 거의 깡패 수준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다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지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일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애굽에서 아들 요셉이 보낸 총리의 마차가 왔습니다. 내려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브니엘까지는 내려갔는데 거기서 더 내려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고민하고 있을 때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갈 거고 너 데리고 다시 올라올게. 결정적인 순간마다 믿음의 조상들은 자신을 부족하다고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게. 우리 귀한 구역장님들께서 구역장의 직분을 맡아 감당하시려면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마 내 목자가 되어주면 좋겠다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그 음성을 듣고 힘을 내고 이제 바로 앞에 찾아갔죠.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바로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결과가 뭐였죠? 바로가 순순히 내줬나요? 아니요. 어이가 없네. 벽돌 개수는 내가 줄이지 않겠다. 그러나 건초도 줄 수 없어. 건초도 구하고 벽돌 개수 그대로 맞춰.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그 먼 곳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바로 앞에 외쳤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너무너무 큰 고통이 찾아왔어요. 다음 말씀 확인하시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나를 안 보냈더라면, 내가 구역장이 되지를 않았더라면, 내가 목사가 되지를 않았더라면 이 백성이라도 괜찮았죠. 근데 왜 학대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내가 안 가겠다고 했잖아요. 내가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직분받은 이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합니다.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원하신다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으시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근데 안 겪으실 수 없을 거예요. 오늘 난 예배 때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합니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을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구역 식구들의 영혼을 노릴 겁니다. 냉담해질 거고 다툼이 일어날 거고 불순종할 것이고, 왜 내가 구역장이 됐나? 안 했으면 좋았을까? 이 젊은 담임 목사 오더니 속으로 판다는 바람에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구역장 했는데 아이고 다음 학기부터 그만둬야 되겠다. 정말 우리를 돌이키고 싶은 그런 마음 일어나는, 영혼이 노략질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내가 실수했다. 내가 널 보내는 게 아닌데 내가 실수했어. 윤상덕이를 일산교회 담임으로 보내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잘못 보낸 것 같아. 그러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죠. 제가 여기 있고 여러분들께서 오늘 구역장으로 파송받는 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에요. 계획 가운데 지금 우린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확인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거다. 그래, 마음대로 안 되지? 근데 내가 직접 바로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네가 볼 거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낼 거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낼 거다.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날 보내신 이후로 백성들이 더 고생합니다 라고 자기를 부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손이 강한 손이라고, 당신의 손이 강한 손이라고 두 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쩌라고요? 하나님이 강한 손을 가진 거 뭐 어쩌라고요?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걸 보면 하나님은 신비한 능력을 가진 게 맞긴 해요. 그러나 신비한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왜 내 백성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는데요? 구역장 돼보세요. 담임 목사 돼보세요. 담임 목사가 신방에서 기도하고 왔으면 건강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 교회 최고령이신 두 어른들을 뵙고 왔는데 안타깝게도 그 두 분을 제가 뵙고 기도해드리고 오자마자 그 다음 주부터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셨어요. 그럴 때 담임 목사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차라리 신방 안 가고 모른 척 했더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선배는 교우들 개업 예배를 인도하러 갔대요. 개업 예배하고 그 다음 주에 불이 났어요. 그리고 문 닫았어요. 이게 영적 지도자예요. 차라리 내가 안 갔더라면 하나님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강한 손으로 내가 직접 일할 거다. 강한 손으로 내가 직접 일할 거다. 구역장은요, 나의 못남과 하나님의 강한 손 사이에서 견디는 사람들, 이걸 견뎌내야 돼요. 강한 손을 견디면, 그 강한 손을 믿고 견디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확인하시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과거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어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래, 우리 조상이 이삭과 야곱이래. 이 애굽 땅에 400년 전에 우리 조상 요셉이 내려와서 총리가 됐대. 맨날 남의 얘기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 그들은 고통을 당하고 모세가 파송을 받은 이후로 더 고통을 당하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손을 가지신 분인지 알고, 그 강한 손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직접 고백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두시고 영적 지도자들을 너무너무 외로운 자리로 던져 놓으시는 거죠. 알다 하는 이 히브리어 말은 지식으로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comprehend, acknowledge. 완전히 경험하고 이해하고 알고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완전히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구역 식구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그때 구역장들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구역장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담임 목사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하고, 그 교회의 작은 교회인 구역이 제대로 되려면 구역장이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너무 외롭지는 마시고, 너무 외롭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아시게 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구절 확인하시죠.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저는 진짜 우리 구역장님들이 이런 경험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일 겁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만 구역으로 한번 모아놔 보세요. 잘 되나? 내가 죽도록 사랑해서 따라다닌 아내와 남편 둘만 살아도 그렇게 다투고 싸우는데, 부부도 아닌 사람을 한번 모아놔 보세요. 마음대로 되나?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구역장들의 마음은, 영적 지도자의 마음은 갈갈이 찢겨요.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마음이 아프거든요. 반듯한 길을 가르쳐도 왜곡해서 듣거든요.
한 마음으로 모일 만도 한데 굳이 이유를 대면 하나가 안 되거든요. 그 찢기는 마음들을 경험을 하다 보면 주님 마음도 알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평신도 지도자들. 제가 평신도 지도자라는 말 쓰는 게 아직은 많이 조심스러워요. 담임 목사가 자기는 사제고 우리를 평신도라고 폄훼하나? 아니요, 반대죠. 저는 신학이라도 했죠. 신학 공부 안 하시고도 직분 받아서 이 직분 감당하시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제자 사육 훈련도 받고 몸부림하며 일터 생활 하시면서 지도자가 되신 평신도 지도자 여러분, 가는 길이 쉽지 않으실 겁니다. 아무리 조각을 다 맞춰서 시작해도 마음대로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말씀 확인하시죠.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 안 듣습니다.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처음부터 안 간다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안 간다고 몇 번을 하나님 앞에 거절했잖아요. 그러면 순종하고 갔으면 한 번에 끝내시지. 입이 둔한 자라는 말까지 하게 만드세요. 그래, 영적 지도자의 입이 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위가 없잖아요. 그러나 거기까지 떨어져야 하죠.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너무 아프지는 마시고 기도 가운데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고백하시는 구역장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분명 입이 둔했습니다. 40년을 애굽말을 하지 못했어요. 애굽말을 할 사람이 없었어요. 미디안 말을 다 배워야만 했죠. 바로 앞에 서서 혀가 딱딱하게 굳은 이 혀를 가지고 내 백성 내보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비유적으로 이해하면 모세가 아무리 말해도 바로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영적인 권위가 없었을까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한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 백성도 내 말 안 듣습니다. 근데 바로가 듣는다고요? 나는 설득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모세는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답이죠. 사실이에요. 그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맞아요. 내 백성도 내 말 안 듣는데 바로가 어찌 듣겠어요? 내게 능력이 없어요. 나는 질그릇 같아요.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가 내 안에 보배로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세워서 사용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14절부터 27절까지 갑자기 족보가 쫙 나옵니다. 모세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갑자기 족보가 기록이 돼요. 모세가 기록했겠죠? 출애굽기니까 다 출애굽하고 아마 모압 광야에서 기록했을 겁니다. 모압 광야에서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막 기억하며 자신을 소명하셨던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라고 자신을 끊임없이 부정해대고 있는데 갑자기 모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모세야 족보를 기록해라. 그래서 모세가 족보를 기록했어요. 족보의 마지막에 모세와 아론. 모세야, 내가 너를 막 부른 것 같아? 어쩌다가 내가 너 부른 것 같아? 아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생겼을 때부터. 그래서 족보의 첫 시작이 루벤이에요. 야곱의 장자 루벤. 야곱의 12아들 장자가 생길 때부터 나는 널 계획했다. 이거죠. 말씀 확인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모세가 지금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입이 둔해서 바로 앞에 못 섭니다라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했던 자신을 향해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모세는 부족했지만 자신의 삶을 통해 영적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줍니다.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명령받은 사람 모세. 그리고 입술이 둔하지만은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사람 모세. 영적 지도자는 이 두 가지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을 매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안 하고 싶죠. 싸워버리고 싶죠. 던지고 그만하고 싶죠. 그러나 아니야 모세야, 너 바로 앞에 서야 돼. 서서 내 백성이 끌고 나와야 돼. 이 명령을 끊임없이 듣는 사람, 그가 영적인 지도자. 두 번째는요, 이 둔한 입술을 경멸해버릴, 저에게 모멸감을 줄 그 대상, 세계 최강대국의 왕, 그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 내보내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 그가 영적인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여전히 강한 손, 내 백성들의 고통을 듣고 보고 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 안에서 멈추지 않기 때문에 나도 나의 사역을 쉴 수 없다, 나도 내 사역을 멈출 수 없다 고백하는 구역장님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이치에 너무 안 밝으셔도 돼요. 능력 별로 없으셔도 돼요. 그러나 꼭 두 가지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얼마나 건져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마음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날 세우셨다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라도 내 백성 내보내라 말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신 구역장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